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4절 15절에서 마지막 절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15절에 있는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모든 만물이 물속에 잠겨 심판이 끝나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방주는 7월 17일 아라산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이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홍수 물을 지나 구원함을 얻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에게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 그 맞는 얘기인데 그건 반쪽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게 지나서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그것만 생각을 해요.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내 죄 다 용서했고 다 해결해 줬다. 그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죽으심 속에 내가 죽었다는 걸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죽었다 함께. 예수님이 그래야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 이거 끝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기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다른 방법이 없어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죽여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두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지나서 구원함을 얻은 노아 8식구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노아 홍수 때 홍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부활했다.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게 물체래, 물침례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노아 홍수 때 건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전부 다 물속에 잠겨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 방주는 7월 17일, 성역 1월 17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이 둘이에요. 그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6월절로 구원 얻을 때가 그 해의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 달력은 7월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어린 양으로 구원함을 얻는 그 역사의 첫날이 1월 달이에요. 아비월, 1월. 그러니까 세상 달력은 7월 17일. 이스라엘 민족의 성력으로는 1월 17일 부활 아라산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방주 안에 있던 8 식구가 다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죽고 부활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으로 구원 얻었을 때 그때 7월 14일 어린 양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때 죽으신 겁니다. 14일. 3일 후 17일 아라산에 배가 도착한 겁니다. 부활된 거예요.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노아는 이 새 땅을 밟기 전에 2마리의 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것을 통해서 두 세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물로 심판받은 세계, 심판을 초월해서 새 세계가 된 세계, 옛 세상을 즐기는 육체의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 시대에 레위기서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보냈더니 돌아오질 않아요. 어디가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내보냈더니 어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서 심판받아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모든 육체들, 죽은 시체들, 그거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물 위에 그걸 먹고 즐기고 이 노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정한 육적 마음, 죽는 것을 좋아해, 죽는 것을 먹여요.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시대는 짐승이나 새나 어떤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정결한 예법을 거쳐야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저주받은 부정한 것들이에요.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 뛰쳐나와서 부활됐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 부정한 것을 사랑하고 즐기고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노아가 그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쉴 곳을 찾지 못했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7일 후에 또 보냈더니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심판 지나고 새로운 땅, 이제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같아요. 잎사귀를, 감람 잎사귀를 우리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을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곧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감람나무야. 성도들은, 하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감람나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둘기가 감람잎을 물고 온 것은 새로운 땅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능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믿고 이거 없다고 탄식하고 이런 게 만족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자살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감람 잎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확실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다. 그게 돼야 세상에 가서 빛이 될 수가 있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극장 앞으로 지나가면 좋은 포스터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는 포스터가 있어요. 육신이 생각이 나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극장에. 그런데 내가 신학생이 그 극장에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걸 참고 누르고 참고 집에로 왔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러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용기 있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같은 포스터한테 이겼어요. 극장에 들어가지 않고 져버렸어요. 오늘 또 죄를 범했구나. 또 괴로운 거예요. 그 이겨도 괴롭고 져도 괴로워요. 그런데 이 죄 존재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침 그게 해방되는 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는 날, 같은 극장의 포스터를 보았는데 이제는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 밑에 내 타이어 채와 사람이 타고 있는 공간이 딱 붙어 있으면 길이 나쁘면 사람도 같이 춤을 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 이상한 장치가 들어가서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 길은 나빠서 뛰는데도 안에 공간은 여전해요. 사람은 편안히 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역사가 내게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그런 포스터를 봐도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 내 안에 침투를 못 들어와. 내 속에는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요즘 무슨 스텔스 비행기처럼 아무리 비행기가 물체가 떠들어도 발견 못 하잖아요. 흡수해버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사람 속에 신원 골수를 찔러 막 쪼갠다. 이게 다 분리를 시켜요. 빛이 들어오면 영의 속 사람이 살아나는 동안에 그 분리가 일어나서 세상에 봐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걸 갈라디아에 쓴 거예요. 세상이 내게 대해서 죽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끝났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세상의 몸은 사는데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과는 관계가 없던 것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관계없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생명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위로받고, 자, 이런 경험을 적은 믿음 가지고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게 점점 순종해 들어가면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것 미련 없이 버리는 게 강해져. 점점 더. 그러니까 십자가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고 십자가 이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이게 가장 귀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세상의 모든 환경이 어려워져도 거기 내가 염려가 여러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점점 염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게는 점점 그게 내게 영향을 못 끼치는 죽음이 올지라도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초월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영을 받았다면 그 생명으로 내 혼에, 내 중심 혼의 몸으로 흘러가서 지배를 받게 되면 영혼 문제든 육신 문제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합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선악과 따먹고 생긴 나, 그건 그런 존재예요. 거짓말 아비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항상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모든 걸 새롭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죽는다. 너는 이 환경 속에 쓰러질 것이다.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죽음을 초월한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이시다.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눈앞의 현실은 노아 홍수 같아도 염려할 것 없어요. 그냥 그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점점 이 까마귀가 아니고 죽은 시체에 떠 있는 걸 먹고 즐기기 위해서 노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까마귀가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감람 잎사귀를 열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우리 신앙이, 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방주는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노아를 인도해 주었어요. 남의 말로 방주, 노아의 말로만 듣지 마세요. 이 성경에 기록한 건 노아의 역사를 배우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옛 세상에서부터 새 세계로 너희를 인도했다. 여러분은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도한 것이다. 아직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자꾸 털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이 불순한 것들을 자꾸 털어버려. 나는 완벽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부정적인 생각을 주느냐? 그걸 물리치고 털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미련 두지 않아요. 옛 것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전진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안에 있는 예수만 알면 안 돼요.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고 서신서로 넘어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역사하던 그 예수를 밤낮 읽고 외우고 알고 그것만 알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영으로 오셔서 나를 끌고 역사하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역사했던 예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 육으로 오신 예수를 아는 것, 이젠 지나갔고 영으로 오신 예수를 아는 것,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그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와 같이 발을 맞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만일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신 육을 입고 오신 예수만 연구해버리면 한 달 내지 1년만 공부하면 끝나요. 배울 게 없어요. 교회 가니까 그 배울 게 없다. 다 이제는 알고 있다. 나가버립니다. 그냥.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끌고 나가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놓고 간증하며 그 주님이 살아서 이렇게 된다. 사복음서가 뻔하니고 이 서신이 있다. 지금 살아 움직이는 예수를 서로 놓고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교제가 이 예수를 알아감이 참 복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옛날 방주 안에 있었던 구원함을 얻었던 그 방주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상의 육신의 성향이 옛날에 하나님이 제도상 무슨 의식으로 모양으로 역사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식을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 대상으로 삼으려는 그런 육신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써먹고 내버린 거 이걸 지금 계속 쓰려고 합니다. 자, 구약 시대는 건물로 만든 성전이에요. 사람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 건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헐어라 그거. 그 성전 헐어라. 내가 삶이 많이 짓겠다. 그 말에 돌에 맞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그런 말이 십자가에 죽이는 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요?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었습니까? 지가 하나님이래. 그 말에 죽은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는 영이신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지가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죄의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가장 큰 죄목이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이쪽에 계시던 하나님, 이쪽에 있던 우리 사람들이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던 하나님이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내 아버지네, 내 아들이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속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거룩한 몸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 집이야. 그런데 아직도 구약시대에 써먹고 내버린 거. 이 예배당 건물을 지금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 복받는다. 새빵 사는 사람들 새빵 빼서라도 하나님 바치라.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으면 우리가 축복받는다.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구약시대에 써먹고 내버린 것을 지금도 들고 써먹어요. 휘황찬란하게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요. 노아가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이제는 나오지 않고 여기가 좋습니다. 물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저도 옛날에 철저히 율법 안에 교육받을 때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시험이 있는데도 일요일날 공부 못해요. 부모님들이 막 야단을 쳐요. 공부하면.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다. 어떤 면에는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러나 그런 훈련 속에 하나님은 어쨌든 내겐 결과 유익을 주셨어요. 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내게 유익으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방향이 잘못됐지만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유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성수주의라는 말을 들어요.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일요일도 안식일인 줄 착각을 해요. 구약시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오늘 신약시대는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그대로 일요일 적용된다면 저 예배당 한 구석에 사람 죽이는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야 돼. 그때는 도살장이 돼야 돼. 맞아 죽을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법을 변경하면 안 돼. 주일날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의식을 주었어요. 나를 주었어요. 그런 걸 주었는데 짐승 피를 주었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완성된 인격을 주었어요. 지금은 생명을 주었지 나를 준 게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이 아니에요. 예수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을 잘라 먹었어요. 저 안식일 범했다. 예, 율법으로 보면 그 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지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이것이 영원한 안식이래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일요일 날 월요일 토요일이 문제 아니라 안식 속에 삽니다. 안식교도 두 사람이 옛날 제가 마포교회에 있을 때 그때 집회 때 은혜를 받은 분들인데 오랜 세월 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을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찾아왔대요. 왜 토요일 안식일인데 일요일 그렇게 지킵니까? 난 일요일 지킨 일이 없는데 아니 목사님 일요일 날 예배 볼 때 난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니라고.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다. 당신도 맞아요. 토요일이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주었지 나를 준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너 나를 우상화 섬기느냐. 그 말에 조금 서로 얘기하다가 말이 모자라는 거예요. 조금 높은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지금도 나를 중요히 섬기고 지금도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섬기고 사람 우상화하고 목사들 우상화하고 건물 우상화하고 날 우상화하고 빨리 그 종교적인 것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첫째 한 일이 구원을 얻은 사람, 새 땅을 밟은 새로운 사람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제단 쌓아야 돼.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 새 생명을 가졌다면 제단 쌓아야 돼요. 제단이 뭡니까? 제물 올려놓는 것, 죽은 제물을 올려놓는 것이 제단이에요. 곧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 나를 죽이는 것이 제단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제단이 돼야 돼요. 예. 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예. 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토단, 흙으로 단을 쌓고, 안 그러면 돌로 단을 쌓을 때 징으로 그 돈을 깎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듬지 말라, 깨끗하게 하지 말라, 제단을. 그 말입니다. 옛사람 꾸미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몸이야. 그 사람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돌로 갖다 쌓을 때 하나님께 제단 드린다고 그 돌을 깨끗하게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돌 생긴 대로, 자연 생긴 대로 그대로 쌓아라. 거기다 징대지 마라. 쫓지 마라. 깨끗하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금욕을 하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노력하지 말라. 자연 생긴 돌 그대로 내놓아라.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임을.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구나. 여기에 무슨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손대지 마라. 조금 더 의로운 척 하지 마라. 확실히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죽은 존재구나. 그 죽은 것이 제단이에요. 죽어야만. 죽으면 그 위에 예수님이 제물 되십니다. 예. 그 돌로 다듬지 말고 너를 인정하지 마라. 너를 버리라. 너를 버리고 죽이라. 그러면 제단 위에 제물 되신 주님이 살아서 활동하십니다. 일하면 할수록 불만이 생겨요. 이렇게 고쳐놓으면 또 불만 생기고 더 큰 욕심으로 이거 만들어놓으면 또 불만 생기고. 예. 방 한 칸 겨우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언젠가면 2칸이라도, 큰 집은 필요 없어. 2칸 딱 생기면 3칸만, 한 칸만 더 3칸 생기면, 야, 그래도 좀 이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끝이 없어요. 거기에 포로돼서 죽는 거예요. 포로돼서 나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하면 할수록 불만해. 일하면 할수록 목말라요. 예.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목말라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요. 거기에 삼켜요. 나중에 죽어요. 지금 보세요. 돈 너무 많은 사람들은 전부 가정이 파탄돼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몇백 년 더 오래 사는 것도 전혀 없어. 예. 그러면 평생에 가진 게 뭐냐? 고통, 고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수록 그리스도로 충만됩니다. 나를 부인할수록, 나를 멀리할수록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장갑이 아무것도 노력을 못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벽돌 쌓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장갑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장갑이 손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축 늘어질수록 장갑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장갑을 끼려고 그러는데 이게 꿈틀거리고 오늘 집 짓기를 원합니까? 그러고 나가면 이거 들어가겠어요, 거기? 무서워서. 아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은 존재다, 이게. 그래야 탁 끼고 마음대로 하지. 빵 굽는 사람이 아무리 개도 안 돼요. 돌덩이가 들었는지 안 개죠. 그게 가루가 되면 될수록 고급 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가루가 될수록. 장갑이 무슨 지혜가 있듯이 손이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모든 것인데 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집 지으려고 그럽니까? 내가 도와드리죠. 그러면 손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입니다. 죽을수록 그리스도로 충만돼요. 죄인이구나, 아무도 할 수 없구나 할수록 주님으로 충만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오비용 유월을 가지고 5,000명을 먹었더니 와 덤벼들어서 우리 임금 3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알아주는구나, 됐다. 그럼 나섰습니까? 도망쳤습니까? 도망쳤어요. 그 도망치는데 뭐를 표현했어요? 난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난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너희들처럼 임금 되면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만일 여기 안 죽고 임금 되면 너희는 못 살아. 내가 죽어야만 인류가 살아, 다. 예. 이게 우리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구원을 얻은 사람, 예, 새 땅 밟은 사람, 제단 쌓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하려고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큰 시련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죽으세요. 주님이 나타나도록 그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주님께 문제를 던지세요. 맡겨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제단이 되면 이 제단 위에 올라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이 죽음이 목적이구나. 기독교의 생활은 죽음뿐이구나. 어떤 면이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100명이면 약 한 98명이 그렇게 질문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미래를 하나 만들 수 있는가?
할 수도 없는데 해야 된다고 염려를 주고 문제가 되게 하는 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속에? 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냈어요. 어디로 데려가요? 끌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참 이해가 된다. 그런 곳으로 끌고 갑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건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기적적인 역사는 보았는데 끌고 가는 거 왜 바닷가로 끌고 가느냐? 그럼 물속에 다 죽을 거 아니야, 우리는. 불만으로 염려로 가득 차게 돼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돌 들고 모세를 치려고 그러고 그런 환경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게 낫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리 끌고 오느냐. 여러분, 이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찬송해야 될 장소입니까? 모세를 들고 돌을 들고 우리를 왜 이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하고 돌을 들려고 해야 될 장소입니까? 무슨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물이 갈라져서 길이 되어버려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될 장소인데 원망으로 가득 차잖아요. 어떤 원망? 죽는다 하면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 우리가 할 일이 없단 말이냐? 그럼 해봐.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느냐고, 일을. 의심만 생기고 불만만 생기지 할 수 있느냐고, 자기들이. 여기는 평탄한 길이면 안 돼.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가 열리면 평생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안다면 거기서 찬양해야지 원망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시련 속에 있냐?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문제가 크든 작든 원망해야 될 겁니까? 육은 그렇죠. 생각이 아무리 천재라도 뒤에는 적이 따라오고 양편에 산이고 앞에는 바다인데 물속에 들어가 죽어야지. 환경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게 육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영광 돌리고 찬송 불러야 될 위치다. 이게 여기가 원망할 곳이 아니야. 근데 육은 천무 원망이야. 원망할 곳, 두려울 곳. 우리는 어떻게 하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거기서 죽습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아니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들은 범사에 좋은 일이든 네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노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력 없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찬양해야 될 장소야. 원망해야 될 장소가 아니야. 저것이 어떻게 육지같이 돼서 당당히 걸어가나. 평생 그뿐 아니에요. 그래야 물이 갈라지니까 또 돌 들고 죽인다고 하던 것들이 헤헤 웃으면서 따라갑니다. 찬송 부르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디 갖다 놓냐? 목이 말라 죽는 곳에다 갖다 놨어요. 물이 없는 곳에. 이때까지 먹는 물은 매일 먹어도 목말라. 영원한 생수를 주려고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주려고. 사마리아 여인 그 물 뜻을 알고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봤다고. 그 물 주려고 그 지역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새 물을 주구나.
내가 평생 못 마셔본 영원한 생수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찬양해야지 주님께.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 물이 없더냐? 죽이려고 하니 끝까지 거짓이에요. 인생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받아도 그래요. 생명이 와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믿지 마세요. 내 존재 자체를. 집안이 오는 환경, 어려움,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 뭐 별 원망 다 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돼요. 죽는 일입니다. 죽으면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야, 나 아직 그 터널 지나간 다음에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사람이 안 돼. 그때 그 고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 그 찬양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세요. 이 십자가에 죽여야 될 육신의 말 듣지 말라고요. 여기 느낌, 감정, 그걸로 살지 말라고.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믿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푸니우마, 공기야, 기와 같아. 어디든지 계셔. 무슨 큰 일을 하려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엉뚱한 염려하지 마시고 죽으면 돼요. 죽으면. 안 죽고 엉뚱한 염려를 하면 문제가 돼요. 죽으면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자식 위해서, 부모 위해서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처방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처방 방법, 너 죽으라! 그러면 산다. 근데 이게 안 죽고 자꾸만 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반발하려고 그러고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냐 그러고 보면 그 왜 이렇게 해놨냐 그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그 마귀 뜻이에요. 육신의 것이야. 선악과 먹은 내용들이야. 죽으면 죽을수록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남편의 문제를 아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아내 문제를 남편이 죽으면 해결돼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는 여기에 맺잖아요. 나무에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 맺어요. 이 가지는 항상 줄기를 봐야 돼요. 줄기 없으면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절로 봐요. 자식들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면 전부 속상한 일이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전부 문제예요. 절대 글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가지는 항상 줄기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었냐 안 붙었냐 여기에. 예수만. 이거 진액이 나오면 저절로 해결돼요. 저절로. 여기에 지가 절로 보고 있는 한이 이게 떨어져 있어요. 예? 떨어져 있는 말을 안 들어요. 야, 주일날 테레비 앞에 있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래야 우리 가정에 축복받아.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보면 엄마 때문에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엄마 때문에. 내가 그런 가정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내가 나중에 예배 끝난다면 권사님이 이 집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니 남편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복받는 설교를 좀 듣지 밤낮 인터넷 그거 틀어놓고 아들하고 아침 맞장구 치고 오늘 월드컵 봐야 된다고 야단들이에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나무의 가지에 깊이 붙어 있으면은 나옵니다. 주님이 해결해요. 예수님이 뭘 알아? 젊은 청년이 바다에 대한 기술을 나야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걸 잔잔케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점점 더 일어나요. 그 현실을 보면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 보니까 주님이 주무시네. 주무실 수밖에 없지.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내가 활동을 끝내고 돌아와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이 일어나면 주님은 항상 절로 보고 있으니까, 환경을 보고 있으니까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럼 끝나요. 그게.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하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여러분과 나의 구원 얻은 위치입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평정케 하세요. 주님을 뒤에 둔 채 내가 이쪽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건 병만 돼요. 걱정만 돼요. 염려만 돼요. 병만 돼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렇게 하면. 돌아서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건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만 하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활동하면 나의 생활이 그리스도로 나타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예.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만족이 돼요. 자, 구원 얻은 사람으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제단 쌓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제단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죠. 이 제단이 제대로 쌓아지면 그 제단은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을 주는 양식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과 내가 먹어야 될 유일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예. 자, 이것이 온전히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십자가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7가지 제물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그거 없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러고 끝나요. 구약 성경에는 번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안에 깊은 내용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제물을 죽였는데 그 제물은 속에 깊은 기름과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불로 태워. 그 다음에 소의 가슴과 뒷다리는 사람 몫으로 가져서 먹어요. 그 제물이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하나님과 화목되면. 그러니까 제물 가지고 양편이 먹어요. 하나님도 잡수고 우리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사람이 내 영혼, 몸 전체가 주를 위한 것이다 할 때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 이건 사람 몫이 없어요. 몽땅 불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그 수준이 돼야 돼요. 전체 존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으면 그 안에서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모든 제물로 예수가 나타나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제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아니하리니 저주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이 물러가요.
내 안에는 선악과 따먹고 저주가 되었던 내 안의 모든 염려, 근심, 불평, 근심, 이 모든 것.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됐지.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죽음이 됐지. 그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저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왔다는 내용이 뭐냐? 불평, 불만, 비방, 비평, 염려, 근심, 이게 나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표시예요. 내가 저주 아래 있다. 온 우주는 지금 저주에 놓여 있습니다. 예. 사망은 저주의 완성품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저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물러가 버려요. 자,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저주가 없어진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남들은 없다고 나를 보고 저주를 하거나 말거나 나는 속에 평안, 기쁨이 충만하다. 소망이 충만하다. 영생 얻었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이 나타나면 저주가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 풀려요, 저주가. 모든 자연계도. 자, 우리 한 믿음이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이 있는 저주도 다 풀려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그렇게 인생들이 원 위치에 회복되면 만물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온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저주 대신에 생명의 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거 얘기해요. 그 다음엔 축복이 땅에 와지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축복의 땅이 됩니다. 새 땅에 새 복이 있습니다.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어요. 예, 씨 심는 일이에요. 자, 이 노아 홍수 끝나면 아담 때처럼 새로 시작하잖아요. 노아 8 식구를 통해 새로 시작하는 거고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 땅도 축복을 받아. 씨 심는 일이고 열매 맺는 일이고, 여러분 이 자연계도 영계도 그렇습니다. 자연계, 영계도 거듭난 8사람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몸이 교회예요. 예, 교회 생활이 시작인데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심는 일을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 주세요 하기 위해서 예수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저 말단이 있는 유치원생과 같은 일이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예수라는 씨앗을 심어주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개인이 와서 축복 주세요 이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내 영혼도 문제가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추위와 더움이 있고 겨울과 여름이 있다. 성장이 되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낮과 밤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지금도 저주요. 이 노아 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는 정상적이고 축복이고 생명이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구절만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무슨 일 때문에 자살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엄청난 목적이 있는데, 자살할 만큼 어려운 역경이, 그건 확실히 엄청난 생명을 발견하기 위한 축복가의 그 시점이 축복 시점입니다. 그 위치에 그게. 여러분 평생에 정성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때에 진정한 기도가 된지 아십니까? 병성에 누워서 호흡이 깜빡깜빡할 때, 죽음이 왔다는 걸 알 때, 요만큼도 거짓이 없어요. 양심이고 뭐고 제대로 살아나 하나님께 직구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철저히 반성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죽음을 직접 앞두었을 때, 그때 비록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지만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 그때 일어나게 돼요. 환난과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부딪혀도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말 것은, 그것이 은혜로 채워질 때는 죄 많은 곳에 은혜 많아요. 평범한 사람보다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요. 더 큰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살, 영혼, 몸 전체 구속으로 이루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생겨진 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통해 선포돼야 됩니다. 지키는 책이 아니에요. 신약은 먹는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설주에 피 발라놓고 집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구원했다고 넘어갔는데도 나는 내 본질을 보니까 안 믿어져. 구원이 아닌 것 같아. 죄인밖에 안 돼.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주님의 선포를 믿으셔야 돼. 나를 자꾸 보지 말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 구속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는 여러분과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이 돼서 죽고 부활하여 만들어낸 양식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건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먹었으면 그 구절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삶을 통해.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키를 원합니다.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환자가 많습니다. 나선교회도 환자가 많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안에도 환자가 많아요. 아주 극한 환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귀에게 순종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크게 기도하십시오. 이 많은 환자들 위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환자들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께 영광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이 방망이같이 되어 주의 거룩한 사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삼성교회, 나성교회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누워있는 환자들 속에 성령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성수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갈보리에 피 흘린 피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일으켜 주시길 원하며 생명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된 존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마이가 준 고난들이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존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가정 안에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진리 말씀으로 역사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라 하셔서 아버지,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에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심령 후에 주의 성령의 감동 강화의 시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그 피의 권세가, 교회에 위탁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셔서 우리 온 개인의 심령 안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 전체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이 영육간에 풍성하여 후회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살고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회복을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며 자기를 믿는 믿음이 다 무너지기를 원하며 산 재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